두루다니며 한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한담한다는 말은 비방한다, 고자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담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 심심풀이로 잡담을 한다는 의미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험담, 중상모략, 고자질, 뭐 이간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한담하는 것은 남의 비밀, 소드란 말은 비밀 회의를 얘기합니다. 보통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한 충고, 이게 소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한담하는 자는 이런 비밀을 누설한다는 겁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벗긴다는 겁니다. 폭로한다, 주로 눈, 귀를 목적으로 취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기록한 대로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이건 회의하고 아주 충고인데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재판국을 이제 진행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 둘이 얘기한 걸 얘기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기소장에 올려놓고 막 그러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둘이서 한 얘기를 그래서 당신 그 얘기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꺼낸 사람도 잘못이고 그걸 거기서 말하면서 했냐 안 했냐를 유무를 따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루 다니며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은 함구해야 될 때는 함구해야 돼요. 그거는 덮고 가야 됩니다. 이거 덮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덮은 거고 그냥 잊어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덮질 못하고 꺼내내면 그게 문제가 돼요. 절대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럼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걸 꺼내서 아유 그냥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기도할 때도 혼자 조용히 기도해서 도와줘야죠. 그거를 자꾸 끌어내면 안 된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악한 말로 사도들을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힘쓰는 다른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금하고 또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하고 여기에 사랑의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 3서 1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감사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한번 가서 내가 네 행동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말도 못하니까 요한이나 가야 얘기해야 뭐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초대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에 대한 진통을 겪었거든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돌아다니며 말을 옮기고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올레포테라는 말, 파타란 말은 개방돼 있다. 입술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 사파라고 같이 쓰이면 항상 입을 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닫질 않습니다. 말이 해프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절과 대꾸를 이루면서 두루다니며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비방의 말 같은 것을 패역한 언사를 일컫는, 일삼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무거운 사람들이 그래서 삼고일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입술을 잘 제어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세베이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진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부터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갈 먹여서 자기 멋대로 그냥 말하게 하지 그거를 못 막으면 그 사람이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모두 들어갑니까?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예, 우리가 늘 조심하시면서 그죠? 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덮을 거는 덮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덮어야 될 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한 겁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성가돼서 뭔 일이 있다 그래도 덮어버립니다. 덮으면 자꾸 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덮어버리겠습니까? 얘기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죠? 근데 덮을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자꾸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그거는 잊혀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참 감사한 게요. 28일 정도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아,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자꾸 그런 것만 끄집어내지 그럽니다. 이거 은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잊어먹을 건 좀 잊어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잊어먹을 건 좀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을 걸 죽어도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부부간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꼭 잊어먹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생각이 참 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실수가 다 있잖아요. 허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으로 자꾸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세워지지. 그걸 자꾸 끄집어내면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등불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주로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히즈 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등불입니다. 그의 등불. 이건 주로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호의 그 흑암이란 말은 죽음, 혼돈, 죄 이것을 상징하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표현은 아비나 어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인도해야 될 등불이 흑암 중에 어떻게 해요? 흑암이 어때요? 캄캄하다는데 근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겁니다. 멸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그런데 중에란 말은 빼순이란 말인데 뭐뭐 안에 전치사예요. 눈동자, 이선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한가운데 혹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상징할 때 뭐뭐 중에, 흑암 중에 그 아주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중이란 말은 직역하면 어두운 눈 안에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눈 안에. 어둠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그게 흑암 중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불효자식이 처하게 될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가장 한복판에 있으면서 불이 딱 꺼졌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칠흑 같은 천지사방이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거기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에 대한 도를 버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5계명을 범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엄히 경고하는 아주 금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저주 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란 우리말의 어둠 속에 등불이 어둠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것도 한복판 가장 중요한 어둠 안에서 꺼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악인이 인간이 내리는 법적 처벌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형벌이 처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인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에게는 영육간에 결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무서운 저주의 경고이면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심성의 있고 잘 행한다면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내가 이거 계명을 지켜봐라. 순종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걸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영육간에 어떻게 해요? 흑암 안에 지륵 같은 가장 그 안에 한복판에서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때 행군을 하는데 산길, 이 좁은 길 가는데요. 캄캄해요. 세상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고요. 한 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그 길을 다 통과한 거예요. 다 전체가.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컴컴해가지고. 그 밤에면 그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뭐냐면은 이 저기까지 된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을 지나갔으니까요. 그 어둠이 완전히 그 어둠 중에 어둠입니다. 아주.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여간 상처나고 뭐 하여간 거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 한복판 얘기예요. 그러면 안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졌고요. 그거 뭐 아주 뭐 말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가 그 상황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산길인데도 근데 완전히 위에가 그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된 겁니다. 달빛이 전혀 없어요. 그 빛을 이제 사실 지나갔지만 지나갔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요. 사실상 기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어갔다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은 이렇게 극명합니다. 앞뒤로. 앞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을 주시고 뒤편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영육간에. 이거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 3절에서 바울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또 성경에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인생의 뿌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불효자가 됐어도 그 이후로는 효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아주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너희들이 안 해도 나는 그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중에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어디요? 지륵 같은 어둠 한복판에서 불이 딱 꺼진 그 상태, 영육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흑암 중에입니다. 부모 자식에 대해 잘못하는 거. 이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하게 해야 됩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사람은 진짜 부모님 말씀 진짜 뭐라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 저 아들은요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내 외에는 다른 거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잘 되지? 내가 뭐 이렇게 잘 되나? 결혼도 잘하고 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아무개 이슈인데 저 형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냐고 내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요 나한테요 진짜 말 그대로 한마디만 하면 내 소리 외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거기에다가 신앙생활 잘하죠. 뭐 성가대 하죠. 뭐 교사하죠. 교회 뭐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또 21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산업은 나할라란 말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의미의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구적인 소유물로서의 유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업, 나할라, 그죠? 이 산업.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나할라를 재산,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는 인 헤리텐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속히 잡은 메보헬레트란 말은 원형이 빠알인데 서두르고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할라 메보헬라트 속히 잡은 산업은 그래서 RSV 성경은 이것을 서둘러 취한 유산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서둘러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이런 여기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유산이 나눠져야 되는데 부모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유산 내 몫을 주십시오 해서 나갑니다. 그게 여기 얘기할 때 나할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요. 21절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절 하반절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경고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업을 성급하게 취하려는 욕망이 빚은 결과를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요. 네, 이런 경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재산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는 거에 가서 사업하게.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냥 다 망했어요. 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해놓으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나할랍니다. 기업. 유산으로 줘야 될 그거를 성급하게 어떻게 해요? 미리 땡겨서 가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가 뭡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이 기업이 나눠지면 그 기업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땡겨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참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야, 내가 죽거든, 내가 천국 가거든, 그때 가서 해라. 이래 얘기하죠. 그거를 그냥 실제로 이제 우리 저 교회 나오시는 분 한 분 있어요. 수원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시냐면요. 아들 하나는 진짜 잘 돼서 의사로 있고 하나 아들은 지금 사업을 10년째 다 말아먹고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있는 거 다 팔고 제가요 어느 굉장히 살았는데 그거 다 팔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 이거 이제 왔는데 그거 이제 제 명의로 했는데 그것까지 그놈이 잘라고 그럴까봐 지금 잠도 안 오고 뭐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언제 줘야 돼요 그걸요? 부모님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고 야 네가 능력껏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치닥거리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그냥 되는데 안 돼서 그냥 계속 데미지를 입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데미지를 입고 왔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성경을 봐도 잠이 안 와요. 뭐 이러셔요. 오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유 그래도 어떻게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세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거 올바르지 못하다. 그건 결코 뭐가 되지 않아요? 요즘 말하면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뭐 이건 좀
우리가 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거 잊지 말고 부모 공경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잘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 야 그거 하지 말아라. 올바르지 못하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죠? 통제가 안 되고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제 기본적인 틀이 돼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